여러분 설교 제목에서 혹시 철학적 냄새가 나십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제가 지금 부르는 브랜드의 가방들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루이보통, 샤넬, 발렌소아가 뭐 이런 브랜드들 하나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브랜드 왜 사셨습니까? 사실 명품백이라는 것이 용도만 놓고 보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파는 가방이나 백화점의 1층에서 명품샵에서 파는 가방이나 크게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질은 다르겠죠. 뭐 가죽의 질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사실 용도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무언가를 소비할 때, 무언가 물건을 살 때 그 용도만 가지고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남의 시선을, 상대의 시선을, 주변의 시선을 나도 모르게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정확하게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정말 예뻤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제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야곱이 무려 14년을 외삼촌 라반 밑에서 봉사하여 얻어낸 여성입니다.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14년을 그냥 남 밑에서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욕망의 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뭐 그래 아쉬울 게 있다고 이렇게 욕망과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있는가?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습니다. 불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욕망의 화신,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있는 이유는 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의 시대적 문화로 들어가면 여자가 자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아들 낳지 못한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욕망의 화신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 여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전에 야곱과 라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게 된 자세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눈에 뿅 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창세기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물론 당시 시대적으로 첫인사가 포옹이나 입맞춤이었겠지만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 자체는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갔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을 할 때요, 여러분 카페에서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여자를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뭐 3시에 약속을 했다면 2시 50분에 남자가 아니죠, 그 전에 도착했을 겁니다. 도착해서 여자를 기다립니다. 여자들은 의도적으로 정각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의 경우에, 저도 남자지만 카페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이미 호감이 결정이 끝납니다. 남자는 한순간에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그 호감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카페 문을 열 때, 저 멀리서 여자가 올 때 이미 호감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물가에서 저 멀리 라헬을 보는데 이미 갔어요. 이 남자는 한눈에 갔습니다. 그래서 라반 밑에서 7년을 며칠처럼 봉사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형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린 자. 그만큼 야곱은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욕망의 화신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제일 먼저 준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레아죠. 근데 레아는 아시다시피 시력이 약했더라. 굳이 지금 표현으로 치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 못생긴 언니를 라반은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시대적으로 장유 유서입니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라반이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내어줬겠죠. 그런데 여기에 라반의 욕망도 숨어 있습니다. 라반은 7년 동안 야곱을 자기 밑에 일하게 한 후에 라헬을 의도적으로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준 후에 또 7년을 야곱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지금 라반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이 저 여자를 갖고 싶어서 일했고, 라반도 야곱 저놈 똘똘하네, 일 잘하네, 그래서 내가 저놈 7년 동안 더 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첫째 딸을 먼저 준 거예요. 앞에 7년 동안은 야곱이 며칠처럼 생각하고 봉사했겠지만 뒤에 7년 어땠을까요?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꾹꾹 참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한눈에 뿅간 나의 사랑을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언가 간절하게 염원하는 그것을 얻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어낸 후에 나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걸 얻어내고 나서 또 다른 아픔이나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가 저것에 또 꼭 들어가야지, 내가 저 물건을 반드시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취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돈을 추구했더니 자식이 아프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토록 수고해서 14년을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어냈으면 사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해피니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이 누구에게 성을 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 성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지금 분기탱천해서 성질을 있는 힘껏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투사를 하고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 아마 속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자주 들어가지 않을 레아는 순풍순풍 애도 잘 낳는데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보. 아마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 보고 책임져 달라고 투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이 욕망이 라헬한테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그 아름다운 외모,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런 것들은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언니 레아가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낳는 모습을 보며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시녀 비라를 자신의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과거에는 물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아내가 다른 여자를 자신의 남편한테 들여보냅니까? 아들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무튼 라헬은 비라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도 웃깁니다. 또 들어가요. 그냥 본문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야곱은 또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참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 2명을 낳게 해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가 비라라는 시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라헬은 욕망의 화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여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야곱은 어리석게도 그런 여인의 계략에 그래 내가 들어갈게 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한 사람이 욕망을 가지면 그 사람만 욕망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욕망이 자신의 아내 라헬에게 전이가 됐습니다. 근데 라헬의 욕망이 또 누구에게 전이 됩니까? 본문 이유를 보시면, 8절 이유를 보시면 only 레아에게 전이가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제 레아까지 이 출산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욕망이 욕망을 낳고 욕망이 욕망을 낳아서 끊임없는 경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바는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각과 아셀입니다.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비라를 실바로 했다든가 실바를 비라로 말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레아는 자신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각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욕망이 욕망을 낳고 욕망이 욕망을 낳고 욕망의 전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욕망이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의 욕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반드시 또 다른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물론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욕망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욕망이 지나치면 반드시 주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낳았던 단과 납달리입니다. 왜 단과 납달리가 피해자인가? 여러분, 단과 납달리의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단과 납달리, 우리 6절, 8절을 보시면 그 밑에 각주가 있을 겁니다.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에 담겨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푸심입니다. 그리고 납달리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경쟁함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는다면 너는 경쟁, 너는 억울함을 푸심,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라헬은 지금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서 자식의 인생의 그 이름에 담긴 뜻까지 자기의 뜻으로 다 조성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이런 우를 낳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레아는 좀 달랐습니다.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 그들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각과 아셀입니다. 각과 아셀에 담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된 기쁨입니다.
그렇죠. 레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적어도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면 너 참 복되구나, 너를 보면 기쁨이 있구나, 그렇게 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라헬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비라를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없습니다. 비라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심, 내가 경쟁해서 이김, 나 오롯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오로지 이기적인 자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라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서 살펴봤지만 처음부터 라헬이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집 와서 처음부터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자식에게 윽박지르는 아내와 엄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 속에, 사회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보니까 욕망과 경쟁의 사회 속에 나도 모르게 치이고 치여서 내 입에서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터져나오고, 내가 주변을 볼 때 지나친 경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설까, 이런 생각이 휩싸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얻어내볼까, 이러한 고민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도 죽고 남의 영혼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간혹씩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구구절절 사연이 깊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 여자아이가 학창시절을 굉장히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욕망했습니다. 어디를 욕망했냐 하면 관악구에 있는 S대를 욕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욕망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S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S대학교에 들어가면 나의 경쟁과 욕망은 끝날 줄 알았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또 달라요. 현실은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했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인턴도 하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스펙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인턴 사원. 요즘 정규직 되는 거 어렵잖아요. 좋은 기업에 정규직 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인턴 사원 근무가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참 얄궂은 것은 그때 또 다른 기회가 옆에 있었대요. 그게 바로 다른 회사의 면접 볼 기회였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 회사는 정규직을 전환해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인턴을 해라. 이 청년은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래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이 더 좋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주었다고 확신하고 이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면접 볼 기회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인턴은 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원망의 글을 썼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끔 하셨을까? 근데 이 아이도 지금 자기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서울대 가려고 이름이 나와버렸네. 서울대 가려고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와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구구절절 사연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청년에게 공감의 글을 주면서 제가 한때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에 위로받았던 어느 원로 목사님의 설교의 한 토막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는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알뜰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 그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버텨보세요. 그러면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정말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 자매가 저한테 답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순간 나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림이 틀려졌을 때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의 메일을 듣고 곰곰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림이 나의 그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그러한 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욕망에 사로잡힌 라헬, 그가 자녀의 이름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때 뭐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단과 납달리, gad과 아셀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12지파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라헬의 욕망과 질투를 통해서도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욕망과 경쟁,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경쟁,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네가 원하는 곳에 다 다녔지.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네가 성숙해지면, 네가 이제 나를 제대로 만나면, 네가 구주를 정말 인격적으로 안다면 이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여기 남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지라도 가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에 내 뜻을 맞추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의 이 욕망과 질투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라헬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에 나의 뜻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내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팔을 벌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교회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배 참석이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방역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처럼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많이 권합니다. 이제 본당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마스크를 쓰면 우리가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교회에 가자고